줌으로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하게 되니까 더 좋네요. 네, 같이 가정 안에 있지만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줌에 여기에도 화면이 있고 여기에도 화면이 있고 한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각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오늘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줌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6번에 걸쳐서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시편 23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뭐 너무나 유명한 시고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성경은 주일학교 처음 나가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말 외울 때마다 이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정말 목가족이고 또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또 그분이 나의 함께 계신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한 이 성경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 말씀은 가지고도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원하고 바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내가 늘 하며 살고 싶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 보면 요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긴 기도 제목이죠.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의 고백이고 또 지금의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라고 원하는 고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삶에 관한 부분들을 아마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마치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은 기쁨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다 하는 거죠. 저희가 연초에 처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계속 점검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말씀이고 바라는 말씀이고 기도의 말씀이기도 한데 정말 이 말씀이 기도로만 끝나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으로만 끝나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요,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할 일보다는 또 불행할 일도 또 많이 닥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갈망이 있지만 실제 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보다는 다른 데 더 정신 팔려서 거기와 교제하는 것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보다는 어떤 때 너무나 부족해서 그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말씀들이 바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자리까지는 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될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 관점과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 만족함과 부족함이 없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 이 생각도 우리가 또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 만족함의 필수 조건들, 만약에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하지 못할 고백입니다.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인데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기 때문에 고백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면요,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때에
기록한 이 기록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면에서 기뻐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감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할 조건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이 다윗이 그때 노래한 시가 이 시편 23편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던 것 같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모반을 벌인 겁니다. 모반을 벌였어요. 반역을 한 거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아비의 심정, 그건 어땠을까? 이 시편의 고백은요, 이 조건과 잘 맞지 않습니다.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 만족의 조건 맞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이 언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일부 또 학자들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그 가장 암울한 시절, 어려운 시절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앞에 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마 이 다윗에게 물어보면 시편 23편이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시편 23편이야. 아들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현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이 어려움, 이것은요 사자들이나 이리들의 공격보다 더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백성들이 다 이제는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신하 요압, 오른팔이었던 요압도 이제 이 다윗을 배반하고 따라갑니다. 제사장에 있던 아히도벨도 배반하고 따라갑니다.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반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살고 있었던 집, 그곳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맨몸에 가까운 상황으로 야반 도주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살림 가재도구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까지 두고 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황급히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챙겨와야 될 것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호롤단신으로 나온 거죠. 당장 먹을 걱정,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 도망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다윗을 격려해주는 것보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다윗을 저주한 그 저주를 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입니다. 이 정도면요 상식적으로다가 다 끝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인생 끝난 겁니다.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죠.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소망 없음입니다. 절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쩌면 이 다윗이 당면한 이 문제들이요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상 또 많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노래가 가능할까 하는 거죠. 이럴 때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 순간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사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렵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없어도 나에게는 목자가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 잃었어도 나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실 다윗이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은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양들이 살아가면 그냥 겪는 일입니다. 겪은 일들이에요. 왜냐면요, 양들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광야에서 특히 사는 양들은 더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주변에 사자가 있어도, 이리가 있어도, 목자만 있으면 지금 보이는 물이 없어도, 뜯어먹을 풀이 없어도, 거처할 거처가 없어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목자만 있으면 양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이고요, 풍성해 보여도요, 풀밭에 뒹굴고 있고 먹을 물이 많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일,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양이 혼자 있는 때입니다. 혼자 있는 때.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풀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리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끝난 것입니다. 양이 혼자인 순간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시야가 1m 내지 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앞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그냥 양이에요. 이게 양의 존재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몰라요. 이리가 눈앞에 와가지고 알짱알짱거리고 막 이렇게 자기를 꼬셔도요, 그냥 속어 넘어갑니다.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게 이 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넘어져요, 양은. 그리고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납니다, 혼자.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이리가 와서 공격을 하면 공격을 피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방어 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를 말하면 양은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혼자 있으면 죽는 존재예요. 이게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란 이 고백은요,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케네스 베일리의 선한 목자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중동에서 30년가량 살면서 지켜본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가운데 이런 기록을 하셨어요. 깨달은 진리 가운데 양을 치는 목자나 또 양들을 지켜보니까 자기가 하나 정말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게 있다는 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풀밭에 혼자 방목되는 양은 결코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은 혼자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양이 혼자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목자가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3편의 초점은 하나, 그 하나인 양에게 관심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자가 있다는 말은요, 결코 내가 혼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눈에는 나 한 사람, 양 한 마리, 주목의 대상이라는 것이. 많은 양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양, 김승회라는 양. 목자는 이 한 마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고요,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마리 양인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어요. 나 김승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인 김승혜를 알고 김승혜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김승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머릿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목자에게 있어서는 시선을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혼자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상 옆에서 들려주시는, 확인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 혼자 두지 않는 이 목자는요,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양을 지키고 돌보는 이 목자는요, 100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가 길을 떠나거나 보이지 않으면 곧 알아채서 찾아 나서시는 분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원칙은요, 지키고 보호하되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예요. 끝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길을 찾으시고 끝까지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목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양들의 오해가 있어요. 양들이 광야에 혼자 버려져 있거나 혼자 이렇게 거기 있으면 양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자가 나를 버렸거나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나를 그 광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래 광야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원래 험한 거예요. 원래 먹을 게 없어요. 가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보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터전 자체가 먹을 게 없어요. 보면 한참 어딜 찾아가야 풀밭이 나오고 한참 어딜 찾아가야 물이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원래 그냥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 있던 우리를 사실은 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긴 걸음을 가야 하는 여정을 밟기도 합니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는 아니었어요. 원래 멸망받을 존재였죠.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고 우리를 얻으신 것이,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죽음인 거죠.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찾아오셔서 인도하신 분이 목자 되신 분이에요. 평탄 대로를 걷고 있는 나를 광야로 몰아치고 그것으로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계속해서 풀밭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요. 계속해서 지켜주고 눈을 부릅뜨고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녹록치 않은 광야로 내몰지 않으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광야로 나를 왜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요, 원래 더 어려운 것이었어요. 압살롬이 배신한 것, 하나님이 배신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이 배신하고 떠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주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국에서 쫓아내신 분,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삶 가운데서 마땅히 삶 속에서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쫓겨난 그 다윗, 그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니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유야 어떻든 내 잘못이건 다른 사람의 잘못이건 상황이 어려워서 벌어졌던 일이건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정말 원망하거나 삿대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제약의 결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호와가 우리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끝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고 일하고 계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목자로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계속 해야 합니다. 목자는요, 결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은 본성상 자꾸 이탈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의도하지 않아도요, 안 보이니까 때로는 그냥 저기 벗어난 경우도 참 많다고 해요. 케네스 베일레가 선한 목자, 연한 목자라는 그 책에서 이 양이 무리로부터 벗어난 양을 쫓아가서 찾아봤는데 그 양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이렇게 그 공동체에 나가게 되면 혼자라고 자기가 느끼는 순간에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양에게. 그래서 양은 동굴을 찾거나 아니면 이 가까이에 있는 그 나무 밑에 얼른 가서 보이면 거기 가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은 너무나 떨어가지고요, 서 있기조차도 어려워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엄청 떤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가자마자 그 양을 발견하고 얼른 가서 양을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양을 들어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만나도요, 양이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리가 떨려가지고. 끌어안고 어깨에 양을 맨다는 거예요. 양을 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너무 기뻐서 어깨에 맨 거기도 하지만요, 실제는 양이 걷지를 못하니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밖에 집 나간 양이라도 그 양을 발견하고 안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오는 이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는 시편 23편 말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자하심, 영어로 표현, 전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이것은 쉴 수가 없으신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끝까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정말 나의 목자가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이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나요?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는 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강력한 고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긴 하지만 목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목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목자를 의지하고 너무 많은 목자를 따라가고 너무나 많은 목자의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분의 소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만으로 주시는 기쁨, 주님만이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감사, 그분만이 주시는 만족함, 이것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 한 분만이 여호와의 목자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지금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의 목자라고 여기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목자로 삼고 있는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정하는 결정의 기준이 있어요.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내들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남편들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결정권자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양인데 목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은행이 내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경험이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더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목자예요. 결코 그 목자를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을 하루 동안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목자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면요,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래, 그분은 나의 목자시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발달되지 않았지만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얘기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에릭 비숍이 이 팔레스타인 예수라는 이 책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한 것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직접 자기가 본 이야기를 쓴 겁니다. 30년대 중반 이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정부에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소나 양 모든 가축들을 다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다 압류를 해가지고 다 정부에서 아예 그냥 한 곳에 다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상황이 좀 완화가 되니까 돈을 내고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양 값을 지불하고 이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주 고아 출신의 목동이 있었는데 양이 뭐 별 몇 마리 되지 않았다는 8마리 정도가 되는 양이 있었는데요. 이 양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이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장교에게 내가 이 돈을 가져왔으니 양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돌려주는데 이 장교가 이걸 받고 나서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양 가운데서 어떻게 8마리를 뽑아 찾아가지? 빠글빠글한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어떻게 분별을 찾아가지? 그러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지불한 목동이 딱 나서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퉁소죠. 이런 퉁소 같은 나팔, 필이라고도 말하고 나팔을 불고 자 가자. 그러니까요 8마리가 거기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8마리만 쫓아나오더라는 거예요. 8마리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구나.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다면,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면 그게 목자예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요 우리가 들려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느니라. 그러니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들리기만 하면요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할 거구나,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큐티 모임 아침에 큐티 모임을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나누시는데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도대체 음성을 어떻게 듣나. 자기 아버지하고 삼촌은 귀로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몇 번 들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마음에서 들린다, 생각이 들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들리나 궁금하기도 하고 갈망이 생기기도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 부도냐 회생이냐 이 두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부도를 내야 되느냐, 회생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 전도국에서 봉사를 했는데, 전도국 가서 기도 제목 내놓고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났을 때 함께 참여했던, 마침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참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쫓아나오더니, 끝나고 나서 쫓아나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머리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엄청 나쁘셨대요.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이렇게 하고 그냥 들었는데, 근데 곧 조금 있다가, 그 며칠 있다가 다시 이 마가다락방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모임에 또 참여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끝나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요, 복잡해지니까 집사님 복잡하니까 나까지 복잡해요.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두 분을 통해서 똑같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던 것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 머릿속에 정말 똥밖에 들은 게 없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고백하고 옆에 딱 쳐다보니까 지금은 드문데요, 똥 치우는 차가 옆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똥밖에 들은 게 없나 보다, 회개를 아주 너무 세게 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웃기기도 했지만 정말 그렇구나, 우리 생각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너무나 많은 계산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별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함께 계시니까요.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분을 향해 서 있는 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을 향해 듣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정말 너무나 쉽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목자가 혼자 내버려둔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 계속 계시다면, 여전히 거기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반향을 전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해 주세요.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으면 너무나 희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그분을 향해서 그분께 물어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하고 우리가 불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합니까? 동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요, 동행은 그냥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동행은 함께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죠. 그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안에 들리건 때로는 정말 강력한 귀로 들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서 강력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물었을 때 내 마음 안에 강력하게 들려오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이상하게 다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계신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요, 그 음성만 들어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 펴놓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요, 마음 평강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순간만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주의 목자 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평안한 가운데 임할 수 있고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